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 그러니까 생각나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결혼하면 옛날하고 또 저희 부모님 세대랑 또 저희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또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부장 중심주의가 굉장히 셌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하늘이었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뭐 말하면 싫어요, 안 돼요,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혼내면 혼내는 대로 집에 이렇게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들도 보면 아이들 위주가 아니라 아버지 위주로, 아버지 좋아하는 위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요. 제 아버지가 풀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키가 지금 이게 요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시금치 무침, 콩나물 무침, 풀만 고기라고 하면 유일하게 이제 멸치볶음 이런 거 생선 가끔 올라오고. 어떤 아버지 중심으로 모든 게 집안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그냥 그게 법인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더 세지고 더 파워가 세진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처가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놀림감처럼 됐는데 요즘은 공처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내나 남편의 어떤 그 목소리나 가정 내에서의 이 파워가 뭐 비슷하거나 아내가 더 높거나 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남편들이 막 힘을 부리다가 나이가 들면 아내들이 더 이제 세지고 남편들은 그냥 그저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문만 안 잠그면 다행일 정도로 이렇게 들어와서 밥 주면 얻어먹고 달라 소리도 못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외진 밤길을 혼자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이제 복면을 쓰고 칼을 들이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진 돈 다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엄청 공처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칼 든 자기 앞에 있는 강도보다 집에 있는 아내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강도에게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우리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내가 강도한테 돈을 다 뺏겼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아내가 믿을 것 같아?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으면 죽었지 절대 한 푼도 못 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강도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혀를 쯧쯧하면서 강도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우리 아내는 안 무서운 줄 알아? 내가 오늘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그거 가만히 둘 것 같아? 나는 죽으면 죽었지 꼭 당신한테서 돈을 뺏어갈 거야. 가진 거 다 내놔. 이랬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갈수록 아내는 더 세지고 남편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좀 유해지면서 약간 역전되는 현상들이 가정마다 있지 않나 싶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부부가 앉아 계신 분 또 이렇게 하세요. 여보,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우리가 들어가는데 앞에 보면 7 교회가 쭉 이름이 나왔습니다. 1장에 보면 에베소, 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뭐 라오디게아, 사대교회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터키 지역에 다 몰려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제일 아래에 있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동선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순서대로 지금 소개되고 있고 2장에서부터 한 교회마다 권하는 말씀이 전해지는데 오늘 첫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말하느냐?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여기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는데 7 별은 7 교회에 보내진 사자. 뭐 원문 그대로 말하면 천사일 수 있지만 그 교회의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 교회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가 주는 상징성이 있어서 7이면 딱 7개만 생각하면 안 되고 7은
히브리인들의 생각에 문학 속에 완전수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오늘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7이 나오면 완전을 의미하는구나. 전부를 말하는구나. 그래서 7 교회라고 하면 모든 교회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이 해당된다. 앞으로 7 교회에 각각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속에 우리 교회도 이럴 수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런 칭찬을 하시고 이런 책망을 하실 수 있구나. 이걸 기억하며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2가지를 칭찬하고 1가지를 책망합니다. 첫 번째 칭찬은 뭐냐?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보니까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3절 끝에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안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게 우리말로 하니까 그냥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안다라는 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알아오고 있다는 거죠. 쭉 지켜봐 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쭉 지켜봐 왔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네 행위를 알았다 할 때 이 행위는 어떤 한두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칭찬받을 행위, 책망받을 행위 한두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신앙의 여정 전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알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하면 하나님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못하고 좀 범죄하면 숨겨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요거는 몰랐으면 좋겠어. 모르실 거야. 나만 알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내가 잘못했는데 그 즉시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도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든 한 개인이든 그 사람의 신앙의 출발부터 지금까지 모든 여정을 다 알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이 하나님 무서워 우리를 CCTV처럼 감시하는 분이야 조심해야겠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 견고히 만들어가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행위를 아신다. 잘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한숨 쉬면서 눈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울 때 기도하는 이유가 내 남편은 내 감정을 다 몰라도 내 자식과 내 아내는 내 기분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아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 교회, 여기서 교회, 에베소 교회를 말하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를 다 안다. 인내를 알고 있다. 인내를 알고 있다.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도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 때로는요, 방법이 없어가지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내쉴 때 나만 그럴 것 같죠?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기 언급된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할 때 이 수고라는 말과 인내라는 말은 원래 의미를 보면 수고는 아유 오늘 힘들었어. 오늘 고생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 강도가 훨씬 센 단어예요. 강도가 훨씬 센 단어예요. 여기서 수고라는 말의 의미는요, 매질을 맞다, 매질당하다, 고된 일을 하다, 고통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저 좀 힘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하루를 살아내는 삶의 모습의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매질을 당하면서 고된 일을 새벽부터 밤이슬을 맞으면서까지 해야 되는 그 노예의 삶. 그들의 그런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피곤한 정도죠. 그리고 인내란 말은 그냥 인내로 번역이 되니까 오래 참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언뜻 생각하는데 왜 어떤 상황에서 오래 참는 것이냐. 여기서 인내란 말은 무엇 아래 놓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딘가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눌린 상태를 견디는 거죠. 그게 인내란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환경에 놓여서 인내하느냐? 에베소라는 도시를 잠깐 소개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도착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바울의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중심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여러 신들을 섬겼지만 그 가운데 아데미라는 여신을 중점적으로 섬기는 도시 전체가. 그래서 이 아데미의 여신을 섬기는 축제가 5월 달에 한 달 내내 열리거든요. 그러면 전 로마 제국에 있는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에베소로 몰려와요. 그러면 그 여신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서 제사 지낼 때의 그 음란한 행위들이 막 벌어져요. 한 달 내내. 그리고 그 제사를,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축제와 연관지어진 상권이 발달하는 거예요. 기념품을 팔고 음식을 팔고 옷을 팔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기점으로 해서 경제가 돌아가고 거기에 해당되는 일에 종사하고 사람들이 그것과 다 관련된 신앙과 문화와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도시가 에베소인데 거기에 바울이 도착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세워진 도시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어떤 문화겠습니까? 다 우상숭배, 다 음란한 문화. 그게 음란한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 사는 거예요. 그 우상과 관련된 일에 다 종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무엇 아래 놓여 있느냐? 그들의 감시와 핍박과 조롱과 비난 아래 놓여서 매질당하는 것과 같은 수고. 그 문화 속에 짓눌려 인내하는 신앙. 그래서 여기서 네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네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런 핍박, 위협적인 상황 아래 놓여 견뎌내느라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내오는 것을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인생 사는 게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사는 건 인생 사는 대로 똑같이 힘들어요. 교인도.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그런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니 몇 배로 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팍 이럴 때 있잖아요. 성질도 부리고 돈도 더 빨리 벌고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양보하고 놓치고 느리게 가고 돌아가고 정직하게 행하다 보니 손해볼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문화 속에 살면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택하는 방법이 타협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타협하는 방법. 양다리 작전이죠. 교회에는 옵니다. 와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교회에서 다 합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에 나가면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불법을 행하면서도 눈 감고 적당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함께 행하는 타협의 삶, 양다리를 걸치는 삶을 많은 성도들이 삽니다. 그래야지 이거라도 덜 힘드니까. 이거라도 덜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수고와 인내를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니까 난 너무 힘들어. 그런 수고와 인내를 우리는 아예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는 생활을 하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더 이야기하느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게으르지 않았다. 그런 삶을 사는데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반짝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부지런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꾸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꾸준하다. 꾸준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그냥 이를 꽉 깨물고 그 신앙의 도전 가운데서 버티고 승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사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권투 경기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펀치가 센 사람이 이깁니까? 아닙니다. 스피드가 좋은 사람이 이깁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12라운드가 끝났을 때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인내와 꾸준함. 지치지 않는 인내와 꾸준함.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고 꾸준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토끼와 거북이 우리 우화에서처럼 언젠가는 목표 지점에 다다르게 되어 있어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성도들 중에도 보면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봉사도 빠지지 않고 훈련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과거에 정말로 뜨겁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꾸준함을 잃어버린 거죠. 게으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화려하고 뜨거운 신앙도 좋지만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별거 아닌데. 직장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삶. 그런 삶이 꾸준한 겁니다. 꾸준한 거예요. 뭐 대단한 열매를 남기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지켜봐 왔지만 종종 말하지만 그 교회 터줏대감처럼 있는 할머니 성도들이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50년, 6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 늘 기도의 자리에 그분이 계세요. 늘 예배 드리는 날에 그분은 빠지지 않아요. 모든 예배 늘 봉사하는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하지 않는 힘든 일, 돌아보지 않는 곳을 그분은 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되다란 말은 꾸준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하고 쓰임받고 많은 게 아니에요. 젊은 시절 뜨겁게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서 나도 다 했던 일이야.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죠. 나이가 들면 힘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젊었을 때처럼 일하기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나이에만큼, 그 나이 때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되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갈 때 안 써서 녹슬어서 가지 말고 다 써서 따라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할 지경이 됐을 때가 주님 앞에 갈 때예요. 어떤 분들은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며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요. 아유 저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꾸준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돼요. 솔직히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목회를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교회가 뭐 목사가 설교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뭐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 제일 힘이 되는 성도가요. 목사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주일날 빠지지 않고 그 예배의 자리를 나오는 그 성도 한 명을 보며 힘을 얻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아니 목사가 볼 때도 그런데 예수님이 성도를 볼 때 어떻게 했냐고요.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 대신에 교회는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세워가는 겁니다. 명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명맥을 이어가요. 저희 이제 노회에 저랑 또래가 비슷한 목사님 한 분이 수원에서 이제 개척해서 사역을 하다가 시골에 저 정읍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갔어요. 시골 교회예요. 그래서 이번 노회 때 이제 마지막 노회 참석이라고 만나서 이런저런 인사를 나누고 했는데 그 교회의 형편을 잠깐 들어보니 이제 이분이 또래는 나랑 비슷하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성도들이 자기와 비슷한 또래 뭐 위아래 몇 살 이렇게 이제 몇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갔더니만 전부 하얀 거예요. 이제 앉아 계신 분 다 나이 드신 거죠. 시골 교회니까. 역사가 몇 년이 됐냐니까 80년이 된 거예요. 80년. 80년이 된 교회인데 갔더니 그런 분들이 한 10명 앉아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그리 시골 교회를 그리 갈 생각을 했냐. 자기는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어른들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국수 삶아 먹고 자기는 노인들과 함께 사역하는 게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대요. 갔더니 마음도 너무 편하고 뭐 젊은 분들하고 하는데 나도 젊어서 잘 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니까 힐링이 된다면서. 그래서 막 가서 막 권사님들한테 때로는 우리 어머니 같으니까 막 그렇게 부대끼고 하니까 그분들도 아들 같아서 그런지 잘해주고 어쨌든 하여튼 좋대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텐데 대단하다 이런 눈이지만 그분은 좋답니다. 그분들이요, 그 머리 허연 분들이 처녀 때부터 그 교회 나오는 분들인 거예요. 열 몇 살 때부터 70이 넘어 80이 됐는데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 이야기 하는 거죠. 젊은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50대 초반 목사님이 얼마나 젊습니까? 저희 어머니 지금 다니고 있는 시골교회도 목사님이 제일 젊거든요. 목사님이 제일 젊은데 그때 나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50 후반이에요. 50 후반. 제일 젊어요. 50 후반인지 이제 60이 되셨는지. 그러면서 옛날에 목사님 이 교회가 이랬는데요. 그때요. 막 비가 오면 천정에 물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요. 마대 포대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로 막 못을 박아 가지고 비를 막고요. 그러면서요. 비 피하면서 여기 세숫대야 바치고 여기 다라에 바치고 그러면서 예배 드렸어요.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강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벽돌 밟고 쌓아놓고 그거 강대상이라고 십자가 하나 붙여놓고 예배 드리고.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라는 걸 모르면 안 되니까는 촛불로 밝혀놓고 전기 없으니까. 그랬던 분들이 80이 돼가지고 지금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죽기 직전에는 그 교회를 떠나지 않을 분들이에요. 그러니 이분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대로 들어보니까 이 수원에서 사역할 때는 젊은 분들이 좀 왔다 싶으면 가고 왔다 싶으면 가고 그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 가니까 어떻게도 이분들은 여기를 안 떠난다. 그분들은 죽어도 여기서 죽으실 분들 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마음이 편하대요. 말씀만 내가 잘 가르치고 이분들과 함께 평생을 내가 신앙을 동역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 좀 뭔가 좀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이 드나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에베소 교회의 인내와 수고를 감당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삶의 시련과 믿음의 도전이 찾아왔을 때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열정이 사그라들어서 신앙이 냉랭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들의 꾸준함 때문에 이들의 수고와 인내가 게으르지 않아서 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꾸준하기를 원합니다. 투옥하고 매질당하지 않잖아요. 교회 간다고 누가 신고해가지고 붙잡아가지 않잖아요.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와 인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칭찬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래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2절에도 잠깐 그런 비슷한 내용이 후반부에 언급되는데 여기서 니골라당 그러면 오늘 에베소 교회도 나오지만 뒤에 나중에 살펴볼 버가모 교회에도 침투해 들어왔던 이단 무리를 말해요. 이단 무리.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한 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구원파와 비슷한 거예요.
한번 예수 믿었으면 어떤 행위를 해도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율법도 필요 없다. 그리고 육신, 이 몸은 껍데기는 악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무슨 짓이든 하더라도 이건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도 문제없다라고 성도들이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의 교회를 향한 공격을 막아내고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낸 것,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단의 공격과 싸우는지 모릅니다. 저한테도 한 달에 한 번씩 손편지로 막 2장, 3장씩 써서 신천지에 진짜 진리가 있다고, 목사님 목회 그만두고 저와 같이 신천지에서 기쁜 신앙생활 합시다, 뭐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는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한 번은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보내요. 전화해가지고 한 소리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도전을 받아요. 교회의 책무 중에 하나가 그런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수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무분별한,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경 공부인 것처럼 뭐 좋은 설교인 것처럼 막 떠요. 좋은 건강한 교회 목사님들 내용도 뜨지만 이단들 것도 막 뜨거든요. 이단들도 유튜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긴가민가 싶으면은 담임 목사한테 꼭 물어보세요. 한참 그냥 듣지 마시고, 듣기 전에. 목사님 이런 걸 누가 추천받았는데 이게 들어도 됩니까? 적어도 저한테는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이걸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책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책망한 내용이 뭐냐? 4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됐느냐? 니골라 같은 이단의 공격을 막고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칭 사도라 칭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견뎌내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항상 치열하게 신앙을 점검하고 분별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그런 환경이에요. 우상숭배 환경.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슴 속에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가슴이 냉랭해져서 이웃들을 대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고하고 거칠어진 거예요. 늘 감시의 눈을, 저 사람 우리 교회 새로 왔는데 저 사람이 성도인지 아니면 혹시 이단인지 이렇게 살펴보거나, 밖에 나가서도 행동하는 게 전부 다 자기들과 너무 다르니까 관계를 끊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그렇게 감시하는 눈으로 살펴보고, 그래서 신앙이 거칠어지고 냉랭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나 취미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과 즐거움 때문에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표현하는 곳이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 드리는 예배의 의미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와 사랑을 입으면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양으로 감사를 표하고 나면 마음의 빚을 내가 이제 갚았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매주 예배를 드려도, 매일 감사를 하고 평생 이 예배와 감사를 해도 모자란 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요. 무엇으로도 변제할 수 없는 사랑의 빚.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느꼈던 그 사랑을 다시 느끼고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중에 과거에 뜨겁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예배 때마다 주님, 내 안에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그러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 즉 처음 신앙생활할 때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감사,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인생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었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 때 금요철야를 마치고, 그때는 금요철야를 금요일 날 금요일 밤 9시 시작해서 토요일 날 새벽 5시 지하철 첫 차가 이제 운행될 시간쯤에 마쳤어요. 진짜 밤을 새면서 매주 철야를 했거든요. 전교생이. 하루는 금요철야를 마치고 나서 이제 새벽 동이 막 틀려고 저기 어슴풀, 서울은 막 새벽 5시에도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동이 터오르는데 그런 기분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침 비가 왔거든요, 밤사이에. 아침 이슬에 젖은, 그 비에 젖은 나뭇잎, 이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이 떠오르는 태양빛에 반짝이는데 뭐 그게 별다른 거겠습니까? 엄청난 자연의 모습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벅찬 뜨거움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걸 느낄 때 없습니까? 똑같은 아침인데, 똑같은 하루였는데, 문을 열고 나갔는데, 창문을 열었는데, 거리에 비치는 모습이 너무나 찬란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이 나오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그 나뭇잎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태양빛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철야를 했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하여 짙은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정말로 유일하게 빛을 발할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말은 그 불빛을 꺼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수가 소리를 잃으면 그거 사형 선고잖아요. 교회가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멋진 건물이 세워져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복작복작거린다 해도 그 교회는 사형 선고를 받은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볼품없고 작은 것 같아도 복음의 빛이 거기서 비치면 그 교회는 그 크기만큼, 그 밝은 만큼 그 도시를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책망이 우리에게 하는 책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책망의 말이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뜨겁게 사랑하기는커녕 걷기도 힘듭니다. 서 있기도 힘듭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내가 지금 엎어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 해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인내함으로 게으르지 않고 이 신앙의 수고를 우리가 감당함으로 마지막 7절에 약속하셨듯이
그런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신 것과 같은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